생각 좀 하자고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좀 생각 좀 하자고 말이요. 공부 좀 하자고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배나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참 나를 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부를 때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랑의 교회가 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가 어찌 긴지요. 이 말씀과 여러분 만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한 주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도 가고 구급차 불러서 가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제 마음에 복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나, 이것이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 저번에 되게 아플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해요. 하나님 1년만 좀 살려주세요. 저 할 일이 있어요. 그랬다 또 너무 다급하게 심장이 막 멈추라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한 달만요. 저 할 일이 있어요. 또 그랬어요. 아니 근데 또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랬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 제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로 참 이렇게 다시 단에 서서 이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참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죄송해요. 못난 목사가 늘 아프다 소리나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프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못해요.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중에도 제가 잠깐만 이게 아프다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안 아플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이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갑자기 집사님한테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냐. 이제 그래서 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절기 중에 대림절이 있는데요. 성탄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회개하며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여서 또한 이번 성탄절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는 것을 무엇을 믿는 거냐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을 믿는 것이냐입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무슨 내가 죄인이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선하게 사신다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 자신과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하는 것이 선하지 않고요, 마음 먹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두 다 내 교만이며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나에게 조금만 칭찬하면 울줄해서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자랑이 들어가고 내 이익 모두 다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후회하고 또한 내가 말을 잘못했네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를 지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잔악한 흉악한 범의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았다고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기스를 쫓아내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믿음 중에 일부분입니다. 병이 나았다, 뭐 죽었다, 절바리가 일어났다, 이것이 믿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피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속량과 하나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그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용어인데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같이 취급받던 시절에 어떤 사람을 노예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자유하게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러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둠의 자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영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량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을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피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피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이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생명을 말합니다. 화물제물이란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의식으로서 이 제사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는 거,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보, 아버지 내가 저 김명 목사를 대신해서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지불하고 샀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제사 역할을 중간에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린 피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렸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지요. 544장 보면 울어도 못하네, 죄를 씻지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 찬송은 계속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님만 믿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의 삶을 얻네.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피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냐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행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없는 구원,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의 뜻은 무죄를 선언하는 의미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속량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만 믿음뿐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꼭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때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불물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했는 하나님, 이 만물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인간을 봐도 누가 처음에 창조했느냐 이거입니다. 누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 원숭이도 만들어야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한지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봐도 냉랭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뭐 누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쇼야 쇼. 저거 다 돈 벌라고 교회 오라고 모이라고 쇼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이럴 정도로 사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제물의 피로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죄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의 간격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간격이 없다면 이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복음은 안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내 삶을 애워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를 때는 아픈 상처, 좌절, 사람에 대해 섭섭한 미움,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후에 내 삶을 애워사는 것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론으로는 복음의 감격을 절대 누릴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돼서 누리는 감격은 복음의 감격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는 것은 복음의 감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같이 복음의 감격으로 기뻐 뛰면서 복음의 감격으로 기쁨을 누리고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는 마지막 설교에 나온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전보다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의 피,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보낸 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하는 가정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린 나이에 겪지도 않아야 되는 것들, 두 부모님이 서로 욕하고 때리고 싸우는 모습에 거침없이 저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싸우다가 서로에 대한 분을 갖다 자식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막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꽉 꽂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성했는데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늘었고 한의원에 가서 화병약을 먹을 정도로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또 내가 망가뜨려져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불행할 거고 사랑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나는 쓸모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이 부모의 상처로 이 청년들을 이렇게 괴롭힌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받은 상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두려움과 원망과 아픔으로 자리를 잡고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돼 화병약을 먹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던 청년이 어느 날 밤 모든 자기에게 생각을 한 번에 활짝 뒤집어 버리는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결혼 그런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딱 복음을 듣는데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들었던 관계회복, 사랑, 연애,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6글자에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하시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하나님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격으로 하루하루를 힘을 내게 되었고 또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의 능력이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 청년이 길을 가면서 목사님이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드렸나 봐요. 그때 집에 가는 길에 펄썩 땅에 주저앉아 이 청년이 가슴에 손을 대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평화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길에서 그냥 퍽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릴 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화병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평화 찬양이 들려질 때 거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능력, 복음의 능력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열방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청년이 받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나 주셨거든요. 나의 일생 동안 아팠던 상처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예수님, 주님 만남이 내 삶을, 그 사랑이 내 삶을 거듭나게
있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복음의 능력 간격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듯이 그 기쁜 간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 두통들, 염려들, 근심들, 미움들, 불평들, 원망들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무너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